네, 오늘은 same 앞뒤가 똑같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같이 혼나는 자리가 아닌데 되게 혼나는 것처럼 또 이게 차분해진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복은 세상에 있는 복이랑 다르죠. 네,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이랑은 차원이 다르고 주체가 있는 거죠.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앞뒤가 똑같은 예배자의 삶,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뒤가 똑같다는 말은 알겠죠?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항 속의 금붕어,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을 알고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어항 속의 금붕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리더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예요. 어항 속의 이 금붕어를 바라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리더들은 이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사면이 뚫려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그의 실수나 그가 잘하는 거나 그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누구나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항 속의 금붕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도 기독교인도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어쩌면 어항 속의 금붕어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예전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후보생 때 장교 후보생일 때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윗몸 일으키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어느 정도 특급에 자랑한 건 아니고 특급에 다 다다랐어요. 그런데 윗몸 일으키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2분에 82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지? 저부터 폈다 저부터 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같이 이제 전우들이 한 명 한 명씩 82개를 하면서 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처음에 다 안 됐었는데 2분 동안 82개, 90개, 어떤 친구는 100개 뭘 하고 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3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평가였냐면 훈육관이 없어요. 훈육관이 없는 상태였고
자기의 진실성을 보는 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82개를 하면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우리 그냥 다 합격한 걸로 하고 나가면 어떨까 하고 나가려는 차에 갑자기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기독교 대표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해도 돼? 라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혹시 여기에 커밍아웃 안 하신 분 있어요?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커밍아웃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미 커밍아웃이 그냥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니까. 목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손해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도 보여지지만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앞이나 뒤나 이 예배의 처소나 우리의 삶이나 모두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해야 합니다. 내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이 길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렇게 손해보는 게 맞나? 내가 화를 낼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참는 게 맞나? 나를 호구로 보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또 사회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내 길이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무엇으로 깨닫냐면 바로 이정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정표가 항상 존재해요. 제가 예전에 관악산을 새벽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 관악산에 어떤 전기를 받으려고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그 길을 가봤던 거예요. 근데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무서움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좀 무서움에. 근데 제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돌산인 거예요. 돌이 막 있고.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꼭 끝까지 올라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니까 나뭇가지에 무엇인가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땡땡 산악회.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네, 맞다는 거죠. 이 길을 누군가가 걸어갔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갔고 이 길을 가면 내가 정상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이정표 같이 우리의 삶에 이정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마다 넘어지게 될 때마다 내가 말씀 속에서 이 길이 맞다라는 이정표를 찾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나의 삶이, 내 가슴이, 내 심령이 막 무너질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또 하나의 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눈길입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 내릴 들판을 밟아갈 때에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힘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걷다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도 있었고요.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점검해 가면서 그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발자국도 누군가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함께 예수님께 나아갈 사람들을 이끌을 수 있는 그런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상황, 두 번째는 행동, 세 번째는 목표, 네 번째는 평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양한 상황을 두 글자로 변수라고 해요. 변수. 우리가 변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상황을 두고 우리는 이 상황을 조절하기를 원해요. 이 상황이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하도록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상황을 그냥 못 본 채 해버려요. 이 상황을 그냥 무시하거나 또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눈을 감고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그냥 체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마주하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변수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없던 일처럼 갑자기 바뀌거나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게 왜 이러한 변수들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지?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했을 때마다 이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이 상황을 뭔가 좋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상황을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데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 교회가 분열되고
또 이단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분열되고 이단의 문제.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 3서가 쓰여졌을 때에는 그렇게 로마의 핍박이나 로마의 어떤 강압이 있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내부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단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도들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의 가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복음,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하여서 이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9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당시에는 순회 선교,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의 그 가정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이 복음과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 안에서 리더야, 내가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으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도 요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방문을 반기지 않고 그들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교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으뜸이니까 여기서 설교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인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함과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가?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행동이 필요해요. 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절,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과 이 교회를 분열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디오드레베랑 다른 모습이죠. 그가 자신을 으뜸되기를 원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이 아닙니다. 너희들과 으뜸이 되기 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종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들이 으뜸이 되고 싶다면 더욱 낮아져서 그 진리 가운데 종이 되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진리에 행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내가 경험했었던 어떤 경험들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거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분의 높이심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죠.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가이오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진리 안에서 행하여 가는 그 삶을 그냥 그 사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이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은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참된 예배자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푸른 공동체는 한 사람의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의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해요. 이게 플랜2C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플랜2C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회사에서도 이러한 계획, 실행, 그리고 점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이거는 적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2C. 예, 플레이는 뭡니까? 기도. 네. 기도하고 행동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혹시 틀렸어요? 아니죠. 네. 저도 항상 점검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플레이2C.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예배자의 삶, 앞뒤가 똑같은 예배자의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삶.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이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푸른 공동체 안에 이 기도의 삶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은 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미시체계라고 해요.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미시체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필요한 게 있어요. 개인으로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신앙으로 모든 신앙을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녹아져야 돼요. 이 공동체에서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고2 때였어요. 고2 때 이 수련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이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제가 처음 간 교회였어요. 처음 간 교회. 성은이가 이제 저기에 멀리서 있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 공동체가 다 손을 잡고 있고 저는 혼자 처음 온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 공동체 하는 가운데로 막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제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도사님의 의도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다 뜯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참 철도 없어가지고 그때 못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그때 그 당황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안에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을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그때 저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 우리 공동체가 조금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그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힘써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자리에서도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새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녹아지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서로 세워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목표. 예전에 한 신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이 신학교에 지원하였습니까? 수많은 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와가지고 이 질문에 대답을 했죠. 나는 뭘 공부하고 싶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싶고, 선교사가 되고 싶고, 다양한 얘기를 막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꿈을 이야기 막 했대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나는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신학교에 지원했습니까? 난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년 동안 이 신학교에서 가르쳤지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닮겠다는 목표를 갖고 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목표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인생을 그냥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목표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너무 힘든 것이죠.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커밍아웃하고, 사람들이 나를 금붕어처럼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예수님을 닮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소서 13, 14절, 15절까지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예배자로서 내가 살아간다면 정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하고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플레이 두 C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마다 왜 넘어진다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끝내지 마세요. 넘어지고 끝내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play to see, 기도하고 행동하고 주님의 일하심, 내 안에서 역사하심, 내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평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봤었을 때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첫 구절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없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가. 네, 개인의 평가도 있겠죠. 아까 데메드리오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자신을 으뜸이라고 평가를 했죠. 그래서 사실 개인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평가를 해야 돼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뭐 일을 잘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뭘 하는지 막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 걸 보고 저희 팀장님이 성훈쌤 너무 정직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다 저는 뭐 3점, 2점, 막 1점, 난 잘 못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정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더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 평가는 사실 객관성이 떨어진다. 전 그렇게 배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평가, 객관적인 평가, 이거는 어렵다. 그럼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의 평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내가 이 말씀 좀 갑자기 제가 잊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네, 여기 있었네요. 자, 데메드리오는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리고 어디에게서도? 진리에서도. 네. 개인의 평가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 공동체 안에 녹아져야 되는가? 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 안 나가 뭐 가나안이든 뭐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절대로. 개인이 홀로 설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고요. 개인의 영성으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녹아져서 뭇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뭇사람 앞에 지금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내가 부족함이 있어?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내 마음을 쇄신해야지. 언제까지 왔다 갔다만 할 겁니까? 공동체에 녹아지세요. 아멘. 2025년도에 공동체에 녹아지길 원합니다. 다락방에 더 참여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척도는 개인의 평가가 아니다. 공동체의 평가고 진리의 말씀의 평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오늘 드렸던 이 예배의 진실만큼 내 삶에서 진실된 예배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녹아져야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 더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무식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그 사람을 넉넉히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참 예배자가 나타나게 되고 삶 가운데서도 예배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발자국을 남기시겠습니까? 내 앞에 가는 그 길과 내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발걸음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내 발걸음이 나타내야 될, 내 삶이 나타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결단의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